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어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아 이렇게 주의 백성이 된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더욱 세움받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더욱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구는데 낙망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와 마무리하는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와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요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교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의 가운데 특별히 4월을 시작하며 드리는 월삭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성도들 삶 속에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산으로 가는 길 23일차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어진 일상을 주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이 믿음을 담아서 각자 자리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재물이 많은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중 재물이 많은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재물이 많은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는 16절부터 30절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재물과 제자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이 단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 두 번째는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보상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를 청년이라고 말하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은 그를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가 관리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고 불렀는데 이는 뛰어난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는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칭에는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는 믿음이 담겨있진 않았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공로주의적 사고에 깊숙이 젖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청년의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청년이 말하는 선함의 기준을 하나님과 비교하여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청년이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적 공로주의에 기초한 전제를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 개념을 잘 아시는 분들은 계명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주장이 이상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인이어서 결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율법은 인간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죄인이기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청년에게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런 주님 앞에서 청년은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들으시고 청년에게 10계명 중 후반부 5계명들과 가장 위대한 2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이 계명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들이기에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 점점 당혹스러워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가 가장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을 보십시오. 처음에 청년은 율법 준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청년은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린 이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있을 수 있는 영적 교만을 주의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 안에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기도하며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주를 믿어도 될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 이런 나조차도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주님 곁에 머물러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 구원은 사람의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멘레고 휘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어구로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부연 설명하십니다. 이 표현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런 제자들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14절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라는 창세기 사상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신들의 상식이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며 시행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 청년은 구원을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존재마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는 의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편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손길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손길을 의지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구원받을 만한 이유로 보이는 것이 오히려 구원의 방해물이 된 청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랑이나 나의 강점이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랑과 나의 강점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과 강점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우상으로 바꾸어버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면 꼭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설령 나의 자랑일지라도, 이것이 설령 나의 강점일지라도 어느 순간 주님을 따르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면 꼭 제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지체하지 않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강점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방해물을 걷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다른 축복을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격을 갖추고 업적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과 가치와 선행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직면하는 것이 설령 아플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자 청년처럼 주님의 음성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통념을 신앙과 구별하지 못한 혼란스러워했던 회사들과 달리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날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있는 힘껏 주님이 보여주신 나의 우상을 제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사실 때 느끼신 그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충만히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짐을 다시 깨닫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 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새벽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숨겨진 불신앙이 있다면 밝히 드러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